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절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에 나오네요. 함께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으로 예언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려면 장가가 아니고 시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채중에 가시나무에 떨 일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여도 하시니라. 제가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내려왔는데 반가운 얼굴들, 목사님, 선후배들 얼굴도 보고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일 오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의욕이 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실의 의미와 영적 돌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상실하고 가로 열고 죽음이죠. 원래 제목은 죽음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재수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신대 대학원에 죽음교육 상담학이라고 하는 석사 과정을 만들었어요. 대학원 과정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대학에 그 석사 과정에 죽음자가 들어간 최초의 전공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대학원생들이 좀 많이 들어서 목회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제가 총장님이랑 또 사나톨로지 협회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이 특수대학원을 만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안 오셔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에 관한 흔히 요즘에 가장 키워드가 존엄사잖아요. 존엄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김재식 자는 제가 신풍교회를 15년 전인데 16년 전에 왔습니다. 이양기 목사님 초대해 주셔서 꽤 오래전에 왔는데 김재식 자는 다른 어느 전북노회 시찰보다도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로 제가 의식이 있는 시찰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상실이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먼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에 가면 카푸친이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작은 형제에서 이렇게 분립돼서 나온 카푸친 수도에서 운영하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성당들은 다 지하에 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카푸친 성당의 지하에는 4,000개의 해골이 모아져 있고 그 해골로 장식된 십자가도 있습니다. 해골을 벽에다 걸어서 십자가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있는 줄 아세요? 당신들은 어제의 나의 모습이고 우리는 당신의 내일의 모습이다. 해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당신들은 어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당신들의 내일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세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딱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유럽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항상 이렇게 두건을 쓰고 다니잖아요. 후드, 로빈후처럼 이렇게 두건을 쓰고 다니고 그 두건의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잘 모르죠. 갈색 두건을 쓰고 다니는데 커피에 우유를 넣어서 저어가지고 시나몬가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갈색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게 카푸친 수도사들이 쓰고 다니는 두건과 닮았다고 해서 그 커피를 네, 역시 수준이 있어서 카푸치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 중에서 카푸치노를 마실 때는 적어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일 내가 어떻게 모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시는 커피 중에 하나가 카푸치노예요. 그러니까 카푸치노는 웃고 떠들면서 먹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먹는 커피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그래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형을 만나고.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뒤에 3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겠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35장 9절과 10절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요. 35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습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더 끔찍히 생각했죠. 그래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베냐민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아니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22절로 가면 장남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생각하면 욕해도 됩니다. 아무리 첩이지만 내 아내인데 어머니와 같은 동급인데 장남이 동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5장 28절에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어떻게 해줬는 줄 아시죠?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이삭 아버지를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럼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얼마나 그 가슴에 많은 회한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안겨줬겠죠. 복 주시겠다고 그래놓고 35장에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7장으로 넘어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옷에다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에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증거를 제시해요. 그런데 염소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자기가 털이 많다, 형처럼 그러기 위해서 염소 가죽을 벗겨서 팔에다가 이렇게 차고 들어가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자식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하나님 뭘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37장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38장에 넷째 아들이 유다잖아요.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이 큰아들인 엘하고 결혼했는데 엘이 죽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형사 수혼제 혹은 형사 취수제 그러잖아요. 우리도 역사를 보면 동해 쪽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죽으니까 형사하니까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면 이건 내 아들이 아니고 형님의 아들이 돼서 가계를 이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오난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게 뭔지는 나중에 찾아보시고 셋자인 셀라하고도 동침을 했는데 또 셀라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요. 자기 넷째 아들이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는 걸 야곱이 지켜봐야 한대. 이게 지금 집안이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에 의하면 엉망인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족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가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야곱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39장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뭄이 들어서 형제들이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말이 아니면 남아있는 형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낳았던 베냐민까지도 아들들에게 맡겨서 이집트로 떠나보냅니다. 생리별을 합니다. 하나님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야곱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계속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6장에 드디어 야곱이 요셉하고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재회를 하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물어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자기의 130년의 인생을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험악한 세월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야곱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이 전부 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복이 이게 지금 뭔가 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무릎을 꿇다, 찬양을 하다, 경의를 표하다.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곳이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뭘 하시냐 그러면 복을 주시며 그래서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4가지 명령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5가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것이 복인데 그 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동양권에서 말하는 복은 흔히 오복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강령, 그래서 건강하고 안녕한 삶을 사는 거, 그 다음에 유호덕, 덕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듣는 것, 마지막에 뭐죠? 고종명, 그래서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까? 성공할 때 무릎 꿇나요? 실패했을 때 무릎 꿇나요? 병들었을 때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건강할 때 무릎 꿇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대화가 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져왔던 문제의식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헌신적이던 사람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존경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편안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평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시던 분이 편안하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또 힘든 분들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이나 고난이나 실패나 질병들을 허락하실까?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 만큼 세상에서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뭐죠?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부영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다음 해에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써서 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2024년도 기도의 제목을 써서 내요. 그러면 기도함을 만들어서 재단에다 올려놓고 그걸 전부 이렇게 복사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문 중에 핵심 키워드를 찾아보라면 다 적어요.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올 한해 가족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획하는 거 성공하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물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제가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성경 어플들 있잖아요. 그게 단어 검색을 하면 쫙 나오거든요. 성경에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11번 나왔는데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 행복 찬양했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신약에 3번 나왔습니다. 3번. 공동 번역은 신약 성경에 약 46번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행복이 3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2번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또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금방 오실 거니까 결혼 안 한 여자는 그냥 혼자 그대로 지내라. 그게 행복하다. 딱 3번 나와요. 3번. 근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왜 46번 나왔을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전부 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공동번역 성경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그 은혜에 힘입어 인간이 누리게 되는 외적이고 내적인 상태를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은 구약 성경은 뭐라고 했죠? 바라크죠. 신약 성경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내려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위로나 격려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상태가 복받았다고 그러지, 흔히 말하는 오복을 신약 성경에서는 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에 6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딱 2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6번 중에서도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똑같은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구절이 한 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4번 나왔다고 봐야 돼요. 똑같은 구절이 2개 더 있으니까. 그렇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를 건강할지어다. 그리고요, 탕자의 비유에 나와요.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고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잡혀가요. 그러면서 변론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개역개정 성경에 건강이라는 단어가 몇 번? 6번 나오지만 실제로는 4번 나오는 거예요. 강건이라는 단어 있어요. 강건. 우리도 강건했으면 좋겠잖아요. 건강과 강건 앞뒤 단어만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7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5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육체적인 강건은 딱 한 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잖아요. 치료받고 나서 음식을 먹고 사도 바울이 다시 강건해졌어요. 요한일서에 있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이 강건은 육체적인 강건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육체적인 건강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도 딱 한 번이다. 한 번. 성공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성공하고 싶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성경은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 욥기 5장에 보면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전도서 10장 10절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성공이라는 단어도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구약에 17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어떤 번역도 성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놀라셔야 되는데 전혀 놀라지 않는 게 더 이상한데요. 구약 성경은 성공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나 명령이 없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몇 번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복과 건강이나 강건, 네? 형통, 성공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자기 건강 지키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행복, 형통, 건강, 성공 이것과 관계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5가지 복 중에 예수님께서 누리신 게 뭐 있어요? 수를 누리셨어요. 부를 누리셨어요. 강건하기를 하셨어요. 네? 유호독, 모함받아 죽었으니까 유호독도 아니고 고종령도 아니잖아요. 5가지 복 중에 하나도 누리지를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나는 과연 인생과 신앙의 목표를 뭘로 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바라시는 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때 더 성숙이 돼요? 실패할 때 더 성숙이 돼요? 네? 형통할 때 더 성숙이 되던가요? 문제가 많을 때 더 성숙하던가요? 네? 그죠? 건강할 때 성숙이 돼요? 아파서 입원했을 때 더 성숙이 돼요? 믿음이 언제 자라나요? 그걸 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방향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걸 이제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세상에서 행복이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형통이나 심지어는 마지막에 편안하게 잘 죽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자라나기를,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각 사람에게 어떨 때는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으로 지금 한 4번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해도 어디에서도 아멘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인정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증거를 다 댔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는다. 성숙하기를 원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고 해놓고 왜 그런 상실의 슬픔과 고통과 배신의 아픔을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하셨을까?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온갖 쓰레기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복을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골똘히 생각하면서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가? 이게 사실은 시편의 탄식시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신정론의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한 사람은 왜 심판받지 않고 성공하고 형통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는데 지질이 그 못된 왼수는 여전히 속삭이고 있고 내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들은 여전히 말 안 듣고 있고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저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가? 로마서에 보면 3개의 구절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한 이유가 이제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살라.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라고.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죠? 깨달을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성숙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이 왜 존재하는지 그걸 돌아보고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렇죠. 그런데 그냥 형통하게 정욕대로 마음껏 살게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봐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고 침 흘려요. 왜 나한테는 저렇게 안 해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인생의 출발점에서 최초로 경험하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경험하는 겁니다. 2글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누구예요? 경제. 네? 경제. 경제? 허방카 선생님?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태어나자마자 고통스러웠다고 경쟁했다고 기억이 나요? 힌트. 근원적인 심리적 불안의 이유가 됩니다. 이걸 이제 분리불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2글자. 퇴출. 네? 분리. 분리불안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분리불안을 일으키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사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가 이렇게 했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배움 중에 하나. 2글자. 힌트를 더 하나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뭐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상실입니다. 상실. 상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자궁을 잃어버려요. 편안한 삶의 보금자리를 상실합니다. 조금 자라면 젖꼭지를 상실합니다. 태어나면서 모든 걸 하나씩 하나씩 잃어갑니다. 재산이나 수입도 상실하고 관계도 많이 상실하죠. 친구와 절교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 같이 할 줄 알았더니 이혼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상실을 합니다. 어렸을 때 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치매의 가장 무서운 건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립니다. 기능적으로도 노화와 질병을 통해서 육체적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대략 25세입니다. 25세 때부터는 정체나 퇴화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점점 내 몸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역할도 상실합니다. 옛날에는 여기저기서 찾아주던 사람도 많았는데 이제는 실직도 해서 자리도 잃어버리고 은퇴하게 되고 공동체를 상실합니다. 이사도 하고 전학도 하고. 그럼 이 상실이 우리에게 이 상실이 일으키는 감정 중에 대표적인 게 뭘까요? 슬픔입니다. 슬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실이 주는 슬픔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경험이 있으시죠? 얘기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적 있으시죠? 그럼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안 아프세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을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무슨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죠?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혹시 자녀들 중에 실연을 당한 자녀가 있거든. 얘야 타이레놀 먹으면 훨씬 가슴이 돌아가잖아. 웃으시는데 가렵잖아요. 그럼 물파스를 발라요. 좀 덜 가렵죠. 그러면 피부에 가려움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죽어서 가렵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 뇌는 가려운 것보다 시원한 걸 더 빨리 느껴요. 그래서 이 알코올이 다 날아가면 또 가려워요. 허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잖아요. 그러면 허리에 통증이 없어지죠. 근데 허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치료돼서 안 아픈 거예요? 아니면 진통제가 진통을 느끼는 뇌의 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또 아픔을 느낍니다. 그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육체적인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고통을 느낄 때에도 통증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똑같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서 여기를 신경을 둔하게 해주면 덜 아파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픔에 있는 교인들 보면 여보 내가 좋은 처방 좀 가져왔어. 그래서 타이레놀 하나를 딱 쥐어주면서 밥 먹고 그럼 훨씬 더 덜 슬플 거야. 맞다니까요. 이 표정이 뭐지? 기억을 안 하죠. 그래서 인지심리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했냐 그러면요. 뇌파를 검사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전학을 가요. 여러분 혹시 전학 가보신 경험 있으세요? 전학을 가게 되면 익숙했던 학교와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했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는 상실, 이별하는 슬픔을 겪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있죠. 그때 육체가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뇌파 검사를 하고 나서 육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자극을 줘야만
전학을 하는 학생의 심리적인 고통과 똑같아질까? 전학 가는 것도 상실이잖아요. 상실의 아픔이 어느 정도 육체적인 통증과 맞먹을까를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분 동안 뺨을 쉬지 않고 맞았을 때의 통증과 똑같아요. 뇌가 느끼는 고통. 안 믿으시니까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뺨을 1분 동안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봤잖아요. 한때는 어쩌다가 맞아보였죠. 근데 그걸 1분 동안 한 60대를 내가 연속해서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내 육체가 느끼는 고통만큼 내 자녀가 이사를 한번 갈 때 그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 전학을 갈 때. 그 정도의 상식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40년, 50년 같이 살았던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낼 때 그 사람이 느끼는 상실의 정도는 육체적인 통증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건 교통사고 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없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과 똑같죠. 나도 최근에 얼마 전에 그렇게 먼저 보냈는데 나는 그 정도로 안 아팠는데 왜 그럴까요? 그 통증을 우리가 한꺼번에 느끼면 우리 모든 신경체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일단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로 돌아가셨을 리가 없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날 정말로 버렸을 리가 없어. 그러면서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이 충격을 천천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것이 회피하는 겁니다. 슬픔의 감정. 거기에서 또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느끼는 아픔을 통해서 성숙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많은 상실을 허락하시는가? 그 상실의 마지막 종국점이 뭐라고요? 죽음이죠. 죽음은 모든 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왜 내 인생 전체를 그렇게 상실로 가득 채우시는가? 상실을 통해서 아픔을 느낄 때 사람은 사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것은 우리가 내 삶의 진정성을 두고 깊이 고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항상 저 감정과 반대되는 것만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상 행복하고 기쁘기만 하고 충만하기만 하고 즐거운 일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겠어요? 항상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내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슬픔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불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직면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몇십 년 전부터 무통분만의 시대라고 해서 애를 낳는 것도 통증을 느끼지 않으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 통증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회피하려고 될 수 있는 대로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이 우리한테 찾아오면 거부합니다. 밀어내버립니다. 회피하고 부인해버립니다. 직면하거나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숙의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병이 혹시 최근에 병에 걸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39년생이신데 몸이 안 좋으셔서 지난주 주일날 새벽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그 중환자실에서 나오셨는데
그 심장 내동맥 협착증, 판막 협착증 혹시 아세요? 그것과 허혈성 심부전증이 두 개가 동시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언제 심장이 멈추더라도 전혀 그 이상하지 않는 상태에 지금 계세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입원하려고 목요일날 그 진단서랑 다 이렇게 CD랑 부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난주 목요일 이거 심각한데요. 빨리 입원해서 치료하셔야 되겠는데요. 간호사하고 입원 일정 잡으세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서 수술하기 싫은데요.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 더 살기 싫고 그냥 죽고 싶어요. 그 의사가 한 3초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한테 살려고 왔지. 빨리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으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가 세상에 미련이 없으셔서 그래요. 그랬더니 다 이루셨어요? 의사 선생님 물어보고 아니 80 넘게 살도록 건강하게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또 더 살겠다고 또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니 치료를 안 하시면 앞으로 더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도 있다. 의사가 그러니까 또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언제 겪어도 한번 겪을 거 지금 겪지 뭐.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래서 지금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화가 나. 2월 23일 날 입원이 가능하다는 5주 뒤에. 그럼 그 사이에 지금 언제 심장이 멈출 줄 모르는데 무슨 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언제 그럼 그때까지 우리 보고 잘 살고 있다가 오라는 얘기냐. 전 급하시면 응급실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병원에다가 지금 모셔놓고 지금 내일 그 의사 소견서 받아가지고 아산병원 응급실로 앰뷸런스 타고 들어가야 돼요. 안 되면 또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 찾아보고. 최근에 여러분들 다 아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질병이 은혜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해요. 그 첫 번째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몸에 어딘가 고장이 났다는 건 내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삶이 주는 무게나 중압감을 내 육체가 견디지 못해서 제일 약한 곳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배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다시 이 병이 도지지 않으려면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해줘. 두 번째, 내 삶이 굉장히 고귀하구나. 지금까지 나 자식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아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이 모든 것도 나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나한테 무슨 출근해라고 그러거나 일하라고 그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로 지금 2번 걸렸었는데 한 번은 제일 처음에 작년 3월에 컨디션 이상해서 주일날 오후에 갔더니 코로나래요. 그날 어떻게 설교는 그냥 비몽사몽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격리가 일주일이어가지고 토요일날 해지가 돼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한 거예요. 내가 월요일날 그 검사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주일날까지 격리나는데 작년 초에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2번째로 이렇게 또 걸렸어요. 2번째로. 근데 다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원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이게 이제 확정 분위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격리가 권고 사항이었지 의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 방에다가 이렇게 단톡방에 좀 올렸죠. 죄송한 말씀인데 실은 제가 코로나 vak신 편들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죠. 근데 장로님들이 쉬십시오. 그래서 얼마나 복음인지. 그래서 집에서 이제 유튜브로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의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시나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줘. 질병에 걸리니까. 네 번째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있었던 자리가 비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그냥 그 커다란 기계의 조그만 부속품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가 꼭 있어야만 돌아가는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소중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항상 병원에 있을 때 사람이 굉장히 착해지잖아요. 다시 나가면 내가 이건 안 해야지. 이건 끊어야지. 그러면서 건강을 식단도 바꿔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병을 통해서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에 9월 달쯤에 코로나 두 번째 알았는데 그때부터인지 올해 독감을 안 걸리고 넘어갔어요. 아직 다 간 건 아니지만 제 아내하고 제 아들도 A형 독감에 걸려서 코로나보다 A형 독감이 더 센 거 아시죠? 질병관리청에서 더 독한 걸로 분류해놨어요. 근데 면역 체계가 만들어졌는지 아직 독감도 걸리지 않고 잘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 우리가 무시하고 억압하던 문제를 표현함으로 우리 몸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그동안 이쪽을 신경 안 썼어? 왜 무리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무시했던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육식을 안 하시는데 갈아서라도 조금씩 이제는 고기는 좀 먹어야 되겠구나. 젊은 우리는 육식을 좋아했는데 이제 육식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거부했던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루에 30분 이상 만보라도 좀 걸어야 되겠구나. 아내 같은 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을 우리한테 더 넓혀줘요. 질병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8번째, 병은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나의 생명적인 현상이며 이는 영적 성숙을 위한 기회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원했다가 퇴원할 때 감사운동 하지 말고 입원할 때 감사운동 해라. 이번 질병을 통해서, 이번 고난을 통해서 또 나를 어떻게 성숙시킬지 기대합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폐업할 때도 예배 드려요. 자식이 대학 합격했다고 감사운동만 하지 말고 떨어질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감사운동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과 영적인 영역에서 성숙해 갈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데서 아멘 나왔거든요. 아셨죠? 네.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찝찝하긴 하지만 그래서 질병에는 나쁨과 좋음의 경계가 없습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병을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단순히 고통을 없애는 것에다가만 집중하면 질병은 나한테 나쁜 겁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선하게 사용해서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면 질병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질병 자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태도에 따라서 질병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는 것, 통증에 대한 태도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소뚜껑 보고 다 놀라나요?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자라보고 안 놀랬던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안 놀래요. 똑같은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극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어렸을 때 경험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통증도 어느 누구의 잘못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선했느냐 악했느냐와 관계없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죽을 때 통증이 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통증이 많고 그거 아니다. 그렇게 통증을 바라볼 게 아니다. 통증은 벌이 아니라 이 지구에서 마지막 시간 동안 겪어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자다가 죽는 경우가 왜 죽어요? 심장이 정지되죠. 심장이 정지되면 사람이 바로 죽지 않습니다. 가슴이 깨질 것 같은 통증과 호흡곤란으로 해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 죽습니다. 옆에서 자는 사람은 그걸 몰라서 평안히 죽었다고 얘기하지 자다가 죽으시는 분들 통증 없이 죽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통증은 선하게 살아야 통증이 적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의사들이 통계를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거든요. 죽을 때 상대적으로 죽을 때라고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돌아가실 때 상대적으로 통증을 덜 느끼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좋았던 사람들, 사람들과 잘 사귀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똑같은 10의 통증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6이나 5 정도 적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편안하게 돌아가시려면 큰소리 치고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수용적, 네?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수용적이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지막에 순간도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윤활제입니다. 사람을 더 부드럽게 만들고 동정심을 갖고 타인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아파했지? 이걸 내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통증을 느끼는 사람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게 되면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집니다. 경험의 차원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임종기의 통증은 우리가 생명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모든 것이 동의하세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시게요? 질병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실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게 좀 얘기가 좀 저한테 박효정 목사님 6시까지 2시간 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표정이 굳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55분이 남았습니다. 아니 주일날 오후에 교인들이 4시부터 6시까지 어떻게 2시간을 듣냐. 그랬더니 우리 인장 이준석 시찰장 목사님이 1시간 반 정도 줄여달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약 성경의 10편 90편 3절을 보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전도서에 죽을 때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상에 왔다가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왔던 곳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도 표현을 하잖아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자연적인 건가 아니면 죄의 결과인가.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일 수는 있지만 모든 죽음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연의 질서다. 그래서 유전적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럼 그에게 반대는 뭐예요? 죄를 안 지으면 영원히 살아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것에 대한 징벌은 땀을 흘려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범죄의 징벌이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징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거기서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흙으로 안 돌아가고 죽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럴 때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퍼뜨려졌다라는 뜻이에요. 퍼뜨려졌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거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올 수 있지만 모든 죽음이 다 죄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 그러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얘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네. 그러면 실제로 집을 나간 탕자가 목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교제와 사귐이 끊어진 것을, 목에 숨이 붙어 있어도 이 사람은 죽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 아포스테코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면 네크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어요. 형용사.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죽은 것과 방불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시체, 시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할 때 죽었다가는 명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명사로 하면 내 아들은 시신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됩니다. 형용사로 하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됩니다. 형용사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은 네크로스가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대로 쓰였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다 죽어 있었나요? 시신이었나요? 그때는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몰랐고 죽어 있던 것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난 거죠. 이때 죽었다도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대교회에 뭐라고 그러죠?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럼 사대교회 교인들이 다 시신이에요? 시체들만 모셔서 예배 드렸을까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다. 신앙생활에도. 그럼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그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를 살아있다고 볼 것인지 죽어있다고 볼 것인지.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형사 취수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첫 아들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둘째도 그랬다. 셋째는 했다. 다섯, 일곱째가 다 그렇게 죽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가서 짝짓기 하는 곳이 아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다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도 네크로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시신 가운데 우리가 공동묘지 있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좀 빨라지는데 우리는 내장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불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치를 해요. 그럼 시신들이 막 놓여 있는 거죠. 가족묘니까. 그럼 다른 시신들은 다 그대로 누워있는데 나만 딱 살아서 일어나서 내가 살아나면 나는 부활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죽어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중생하게 될 때는 천사들과 같아지니까 시집가고 뭐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 말씀 반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 인용하시냐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남에 산자교회가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에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거 고민해야 돼요. 네? 2000년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사대교회 교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희들은 죽었다 그래놓고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한 의미를 꼼꼼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것.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저는 이 구절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30대만 하더라도. 만약에 죽은 자를 네크로스를 명사로 번역을 해버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시신들이 막 살아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시신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고. 그러면 시신이었던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건 소생한 거죠. 왜? 나이 먹어서 죽었으니까. 그럼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허물과 죄의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지금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도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난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지금 이 성경 번역을 해놔서 이 구절만 읽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 성화에서 보듯이 도마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형체는 있지만 그런 모습으로 짜자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것 아니냐. 500명이 모였을 때 짜자잔 하고 나타나셨고 야고보한테도 짜자잔 내가 부활했다 나를 봐라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옵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과거 수동태.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보이셨다가 아니라 보여졌다가 올바른 번역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제 아버님이 목회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 중에는 저희 아버님 생전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많아요. 제 아버지 친구분도 아직 90이 넘으신 분 중에 살아계신 분들이 있어요. 원로 목사의 모임을 저희가 2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럼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원로 목사님들 다 모시거든요. 그럼 그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야, 이 목사 자네 보니까 자네 아버지가 보이네.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외모에서, 눈빛에서, 혹은 말투에서, 심지어는 손짓에서, 아니면 뭔가 내가 풍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분들에게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자기들도 잡아서 죽일까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지키면서 흐느끼고 기도하고만 있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부활하고 나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500명의 모습을 보면서 네?
원형극장의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굴하지 않고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십자가에서 보였던 예수의 모습이 야고보한테도 보여지네. 바울한테도 보여지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보여졌다라고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지금에 있는 해석이 틀렸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단어 중에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번역하면 시신이지만 형용사로 번역하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저는 몰라요. 그때 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고 야, 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나신 거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부활 고백 함께 읽어보실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책임있습니다. 그러면 시신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만 딱 살려내신 것이 아니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현대적으로 부활하실 수 없어요. 2000년 전에는 부활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다시 부활하실 수는 없어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게바에게 보여줬고 야고보에게도 보여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여줬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이란 죄송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적으로 목숨을 얼마나 부지하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정명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면 예수님부터 누리셨어야죠. 육체적인 죽음 혹은 얼마만큼 생명을 연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자라고 하셨겠어요? 그들의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신앙의 유산들, 그들의 삶의 발자취, 이것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후손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무덤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얼마만큼 더 건강관리를 해서 몇십 년 더 살아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인가. 더 중요한 건 어떤 기억으로 내가 남을 것인가. 그래서 내 삶의 기억이 단순히 자식들이나 손자들 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더 먼 후손들에까지 계속 기억된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지금 김포에서 세관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미안하지만 최근 2년, 3년 동안 한 번도 그 친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살아있으나 나한테는 죽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생을 마감했지만 내 삶의 유산들과 내 삶의 행적들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억되면 여전히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존엄하게 이게 성경적인 1차적인 관심이 아니고 이런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웨들리 버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완전하게 죽기 위해서 사람은 잊을 뿐 아니라 잊혀져야 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잊혀진 사람은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은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성숙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식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결국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일까? 살아가면서 잃어버릴 것과 얻을 것이 있는데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습시키시는 겁니다.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상실을 통해서 우리를 연습시키시는 것이고 마지막에 죽음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난 죽더라도 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면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영역과 역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만약 당장 서라폴로지 죽음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 줄 아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죽음학의 화두입니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죠? 만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죽음의 관점에서 항상 삶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과연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앞으로 뭐 40년, 50년 변함없이 살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이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당장 올해 2024년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 인생의 모든 역량과 삶의 자원들을 어디에다 쏟아부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해년마다 아니 하루하루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최고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내세 신앙을 이야기하고 종말론을 가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언제 오시겠어? 내가 언제 죽겠어? 40년, 50년, 60년, 70년, 뭐 120세까지도 살겠지. 그러면서 여전히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과 욕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여전히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억될지는 장담하지 못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죽이다. 그래서 우리말에 죽살이라고 하는 고유한 단어가 있습니다. 죽살이. 그게 뭐냐면 죽음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생일을 기점으로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잖아요. 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죽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50년, 60년, 70년 동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나 70년 살았어, 80년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죽는 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나 지금 50년째 죽어가고 있어. 80년째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마지막에 나는 어떤 기억으로 사람들에게 남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누구 안에 내 이름도 들어갈까? 나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하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눕는 게 사실은 저는 죽는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잠을 자는 게 죽는 연습이죠. 그럴 때마다 오늘 내가 잠을 자기에, 죽음을 맞이하기에 충분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을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그래서 억지로 끌려가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맞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달맞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달맞이하러 나가지 않으면 달이 안 뜹니까?
새해 되면 해맞이하러 가죠. 해맞이하러 안 가면 해가 안 떠요? 아니죠. 봄맞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맞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자연의 질서의 흐름에 내가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맞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임종이에요. 맞이할 임자예요. 그래서 저는 사나톨로지를 죽음학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임종학이라고 해야 합니다.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길 수 있고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다. 이게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상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복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 성숙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죽음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시각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존엄사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어렵고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테지만 이런 얘기들을 처음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기회가 오더라도 올지 안 올지를 모르겠지만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가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피곤하시고 힘든 시간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을 하실 수